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의 웃음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성막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보이죠? 성막인데 이 성막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깥들, 그죠? 바깥들, 마당이라는 거예요. 마당.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깥들, 뜰이 있습니다. 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인데 그런데 구약 교회는 어떻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곳이 뭐냐면 성소.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이 뭡니까? 지성소. 그래서 이게 세 군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뜰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죠? 2.5m 적혀 있는 그 높이가 2.5m. 저쪽으로 들어가야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죄가 해결되고 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막으로 들어가야만 그 당시 구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첫째 전제 조건이 뭐냐? 무조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 보입니까? 이 왼쪽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 성막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갖다가 지은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일 이 죄물을 갖다가 번제단에서는 잡아가지고 거기서 각을 떠가지고 다 불에 태우는 거죠. 불에 태우고 피를 가지고 성소 문지방에 뿌리고 또 대제사장이 이걸 갖다가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역할을 번제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뭡니까? 진설병이라고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 한번 그 다음 화면을 한번 쭉 볼까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위에서 본 장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딱 열어보면은 성소에는 세 가지가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7 금촛대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거기서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고 향을 피우도록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한 가지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뭐가 놓여져 있을까요? 법궤가 딱 놓여져 있죠. 그래서 법궤를 보면은 위에 이 한번 요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은 전혀 안에 어두워 가지고 세상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로 3겹 4겹씩 그냥 이 성막을 갖다가 덮어놨어요. 어둠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성막입니다. 이 성소 그만큼 철저하게 막아놨어요. 빛이란 빛은 못 들어가게끔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두컴컴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소 안을 밝히느냐? 무엇으로 밝힐 수가 있습니까? 아까
7개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를 켜가지고 그걸로 밝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밝히면 안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계속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 두 가지 마당뜰, 그 문을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다 보면 마당뜰에 무엇이 있느냐? 번제단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 것처럼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잡은 짐승을 갖다가 불을 태우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이 성소 앞에 이 손을 깨끗하게 씻게끔 물두멍이 크게 있습니다. 이게 마당뜰에 두 가지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넘겨볼까요? 요거는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등잔대가 7개가 있고 떡상이 양쪽으로 6개씩이 있는데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떡상이 저렇게 양옆으로 딱 배치되어 있고 또 넘겨볼까요? 예. 그리고 분향단 있죠. 분향단.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분향단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불을 피우고 그렇게 향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저렇게 분향하는 거예요. 제사장.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는. 여기까지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게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입니다. 지성소 안에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이 지금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피를 갖다가 그 위에 싹 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을 갖다가 여기서 피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뭔가 이렇게 막 이 금으로 돼 있는 게 있죠. 두 개처럼. 그게 뭡니까? 거룹천사입니다. 거룹천사. 그래서 이 거룹천사가 양쪽으로 날개를 갖다가 펴가지고 이 법궤를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보호하고 있는 그 중간 그 공간 있잖아요. 공간. 지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드리고 있는 그 공간이 있죠. 공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셔요.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딱 보호하는 그 이 뭡니까? 법궤 위에 하나님이 그 빈 공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언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언좌. 여기 있죠. 여기 두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가 저렇게 딱 지키고 법궤를 그리고 그 사이 공간 있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시온자에.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법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룹 천사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종을 드는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관, 보좌관. 하나님이 가면은 늘 항상 수행 비서처럼 따라다니는 천사가 누구냐?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보호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빈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습니다. 어디에? 시온자 위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법궤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이 죄를 내가 받았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아무렇게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시온자 앞에 피를 뿌려서 올려드리는 게 지성소입니다. 이처럼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세 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읽읍시다. 성막은 시작.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단계가. 1단계가 뭡니까? 주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느끼는 단계. 이 단계는 어딜까요? 예? 이 단계는 1단계는 어딜까요? 아까 성막 세 단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바깥들을 이야기합니다. 바깥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느끼는 단계.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믿는 단계는 아니에요. 이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바깥들에 있기 때문에 믿는 단계는 아닌데, 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뭐 룰룰랄라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단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에서 첫 단계가 주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느끼는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시작.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 가지고 어디로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 영의 세계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초청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어디입니까? 2단계가 성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소.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계가 뭐냐? 밖에 있는 것들이 못 들어오는 세계잖아요. 성소는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다 막아 놓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안 돼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만이? 예수님을 모신 자들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가지고 어디로요? 이 성소라는 이곳으로 예수님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뭡니까? 내 자아가 죽는 단계예요. 죽는 단계.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차단이 돼버리니까, 세상 것과 완전히 차단이 돼버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자아가 죽는 단계가 뭐냐? 2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첫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성막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나라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내가 많이 살면 살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낫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고 싶으면 세상으로 나가고, 전부 다 나에게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막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우리는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지은 존재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무엇한데요? 허전해가지고 공허해가지고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을 채울까요? 자꾸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를 갖다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를 자꾸만 갖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왜?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속이 비어있으니까 그 빈속을 갖다가 자꾸만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요. 세상적인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쾌락을 끌어들이고, 스릴 있는 걸 끌어들이고, 또 재미있는 걸 끌어들이고. 세상 것은 온갖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차는 겁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의 재미를 끌어들여요. 여러분 한번 믿음이 없는 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이 자꾸만 뭔가를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재미있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뭔가 성취하고 싶은 성취감들, 그걸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은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재미를 보는 거죠. 자극적인 것을 갖다가 자꾸만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해야 되는 거죠. 그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뜰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첫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나게 되나요? 딱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성막 한번 떼어볼까요? 성막 제일 처음에 나온 것, 제일 처음에 우리 성막 그림. 예. 자, 그거 띄워 보십시오. 예. 자, 우리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죠. 번제단은 뭡니까? 우리 대신에 죽을 제물이 그곳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시는 속제단,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이렇게 성전뜰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1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전뜰에서 제물이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딱 그쳐요.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딱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뜰에서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는 멸망치 않을 거야. 그러니 이것만 계속 외우고 빙빙빙빙 그냥 이것만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제단주의, 번제단주의, 그 마당들만 빙빙 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러다가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훌쩍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재밌으니까. 아직까지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냥 막 이것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하다가 그냥 다시 또 세상 밖으로 나가요. 그곳에서 실컷 즐기다가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따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에 뭐 합니까? 즐기는 겁니다. 그 남은 시간에 뭐 합니까? 내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쾌락. 왜? 천국은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따놓은 거니까 그 따놓은 것에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남은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또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쿵 하고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 너무 멀리 왔네. 야, 이러다가 구원을 놓치면 안 되겠다. 다시 또 성전 마당 뜰을 또 밟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던 분도 마찬가지고 늦게 믿었던 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막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 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걱정하지 마. 이게 계속 여러분들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아니, 이 단계는 절대로 믿는 단계가 아닙니다.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그걸 믿음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전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 바깥들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무엇하는 거예요? 주일날 봉사도 해요. 죄송합니다. 찬양대도 써요. 예배 안내도 합니다. 반주도 해요. 그리고 식당에서 또 음식 준비도 합니다. 또 우리도 또 여전도에도 또 막 모여가지고 열심히 또 막 회의도 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면서 심심찮게 그렇게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뭡니까? 1단계라고요. 1단계. 그게 성전 바깥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전 바깥들에만 있는 사람들은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재밌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성전 바깥들에 있기 때문이고 영적인 세계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뭐만 알까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단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1단계. 그래서 우리 19절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성막의 목적,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성막에 왜 들어가요? 목적은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청결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들어가 가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리까지는요, 아무런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하는 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9절 말씀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만 들어가는데 성전뜰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더 이상 들어가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성전뜰에서 번제단에서 성전 마당에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죄를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 왜?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것은 어디서 청결해지는 겁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만 누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이만한 죄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대제사장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아니,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자격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죄를, 아니, 그 죄를 사는 그 자리에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요? 자, 성당에는 누구에게 죄를 고합니까? 신부에게 고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내가 어렵게 내가 이야기했나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놓을 수 있다니까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목회자가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왕같은,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제사장인 것은 여러분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죄를 없애게 해준다고,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너무 어렵거든요. 왜? 단계를 거쳐가지고 대제사장께 드려야 되고, 내가 또 제사장에게 찾아가지고 평상시 죄를 지으면 이 소 한 마리 들고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사장이시여 이 합니다 하고, 내가 또 이 소를 잡아야 되고 피를 내가 다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시여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제사장이 평소에는 제사장이 죄를 없앱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가지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1년에 한 번은 없어져요.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용서받았다, 내가 없애주겠다 해야지 없어지는 거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막 안 했는데 내가 그냥 기도했으니까 죄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지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예수님을 힘입어 가지고 어디로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소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소 뜰에, 여러분들 성전 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은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까지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갖다가 없애주겠다, 그래야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지, 거룩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성소까지,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임재만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룰루랄라 하고 세상을 즐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좀 즐기고 또 구원받아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자신감은요 위험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감을 갖는 게 좋지만
아이 나는 충분히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내 스스로.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의 존재가요 얼마나 강한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밖에서 비추는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천으로 겹겹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밖에서 들어오는 일체의 빛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얼마나 성소 안이 캄캄하고 어두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7등대가 있기 때문에 이 7등대를 갖다가 불을 쫙 켜는 순간 성소가 얼마나 환하게 밝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떡상과 이 향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향단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죠. 여러분들의 기도. 그러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물로 씻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단 성전뜰에서 하는 일과 성소에서 하는 일은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전뜰, 이 마당뜰에서 하는 행동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 것을 죽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에 이끌려 가지고 내 생각, 그러니까 성소 뜰이 있잖아요. 성소 마당 뜰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직도 내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도 죄송해요. 찬양대가 내 생각이 없나요? 내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우리 동성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없나요? 집에 내가 가스 켜지는 않았나? 또 이게 내 남편은 식사를 잘하고 있나? 또 막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뜰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봉사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뭡니까? 성막뜰이라는 겁니다. 성막뜰. 아직도 내 생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청결하지 못한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소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성소로 못 들어가요. 성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밖의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밖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 성소 안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어버리셔요. 아, 너는 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내가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내 생각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내가 이거 타고 따라가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그냥 내 의견은 묵살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2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성소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 성소를 통해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를 거치지 않고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2단계라는 거. 그러니까 성전뜰에서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40년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 창립 개척 멤버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성전뜰에서 아무리 그렇게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속 사람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 저절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총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노회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막 항존 직분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속사람이 저절적으로 열린다 아니에요. 이 속마음은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마음이 열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믿을수록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 더 커지느냐? 내 자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무엇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 교회의 중심 세력인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키우는 건 밖의 것이 막 커지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게 자꾸 커져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여러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한다는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열려지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려진다는 것. 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성소로 인도했는데, 그런데 이 성소에서는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임하고 싶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두웠던 이 마음이 성령님이 또 그게 촛대 7개거든요. 그때 촛대 7개를 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네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만나게 해줘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이 시대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속이 이렇다. 여러분 속을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속을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속사람? 못 봤죠? 왜? 성령님이 안 보이시니까.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내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을 보고 싶어도 성령님만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왜? 어두워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을. 세상 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성령님을 불러드리려고. 성령님을 불러드려야만 무엇이? 내 속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속이 환하게 보이네요. 환하게 보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보지 못했던 죄가 보이네요. 죄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안 보이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무언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환하게 내 속을 보이니까 내 속사람이 들여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속사람이 보였다는 것은 뭐냐? 죄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그때서야만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여러분들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구에게? 저에게. 맨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맥소님 보면 목사님 먹사라는 사람이 보면 맨날 죄만 지적하고 맨날 회개라 그러고. 왜? 내 죄가 안 보이는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죄인처럼 취급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죄는 따라하셔. 죄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다. 죄는 내 자아로 깨닫는 게 아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누가 보여요? 옆에 쳐다보세요. 옆에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 보세요. 네 죄가 보인다. 네 죄가 보인다. 그러니까 내 죄는 안 보이니까 누가 보이는 겁니까? 찬양대도 좀 해보세요. 좀 옆에 계셔서. 네 죄가 보인다. 네 죄가. 누가 보입니까? 내 죄는 안 보이니까 네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적질을 잘해요.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맨날 이런 죄만 하고 너는 맨날 이렇게 하고 이게 뭡니까? 나는 못 봐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옆 사람은 잘 보여요. 야, 저 사람 또 저렇게 하는구나 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돋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한국 정치 현상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네. 좀 인정하면 얼마나. 그래서 링컨이 위대해요. 링컨이. 여러분들 좀 인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적들에게 같이 좀 일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험담하면 계속 험담만 남지 뭐. 그러니까 막 두 당이 합쳐지지가 않아. 평생 합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막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갖다가 지적,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깨닫게 된다면 아직도 내가 육이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가 성전의 뜰에만 머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것은 나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나라는 자아는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육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를 성전뜰에서 성수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인도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제가 한 번씩 이제 만나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뭡니까?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은 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들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제발 우리 교회는요, 내자 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지.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자기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건축합니까? 예? 내가 하나님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네가 왜 건축하니? 네가 쓸데없는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무게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왜 건축합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따라오시면 되지. 내가 건축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머리만 복잡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니까요, 이게 일이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막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의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절대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밖으로 다니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성소로 인도하실 분 누굽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죄를 깨달으면 세상의 빛이나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것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음이 더 이상 좋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이 좋아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 속으로,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많이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속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회개시킬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다는 것, 성령님이 오셔야만 죄를 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나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사람이 저런 것 저런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닌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참 힘들어하네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좋은 사람이 망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아직도 변화 안 된 사람이에요. 이처럼 성소하는 캄캄하고 휘장이 막혀가지고 7 금초대만 비추고 밖에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에서 빛이 들어오면,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것은 성령의 빛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빛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토해내 놓고 변화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때부터 풀려요. 여러분들의 병이 그때부터 치료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죄를 덮어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잘되고 잘 사는 유일한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따라가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고백하면서 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떡상이라는 것 있잖아요. 떡상은 뭐냐? 내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고백하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생명이 역사합니다. 죄를 회개한 자는 영적으로 막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고 있는 그 생명, 그 영이 무엇을 부릅니까?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파. 그래서 무엇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콤하게 여겨져요. 왜? 배가 고프니까. 내가 변화됐으니까, 내가 속이 허전하니까 무엇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을 먹었는데 세상 것이 싫어진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 받으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의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냄새. 그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져요. 냄새가 난다는 것은 말씀이 자꾸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으니까 자꾸 먹고 싶어요. 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 아기 있잖아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구분할까요? 구분을 못할까요? 예?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겠죠. 이제 이 엄마의 젖 냄새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요. 그래서 자꾸 엄마 젖을 갖다가 파고들어요. 막 구분하기 때문에 배고파가지고 엄마 젖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속 사람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닌 것은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는 그런데 이 봉사는 성전 뜰입니다. 뜰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 뜰이기 때문에 이 봉사로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먹고 그래야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나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때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말씀해지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어디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는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성소인데,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우리가 청결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때서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의 단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지 않아요. 마당만 빙빙 돌면서 안을 갖다가 들여다 보기만 하지 말고 성소를 통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것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원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요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는 뭡니까? 믿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아들였으면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했잖아요. 나를 성소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재미를 볼란다 하고 내에서 결정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믿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성소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성소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닫혀있는 것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죄가 보여요. 죄가.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된다. 그러면 내 속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죄가 보여야만 그때서야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고 우리 한번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읽읍시다. 성막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고 동시에 내 몸이다. 이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몸이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므로 세상 것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세상을 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제가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대로 하셔야지 가정이 행복해져요. 자,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아내는 뭡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가정을 잘 세우고 그리고 가정의 구원이 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가 돼요. 돈으로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능력으로 가정이 안 변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해야 가정이 행복합니까? 순종은 좀 강도가 약해요. 복종.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남녀가 평등이래요. 남녀 평등이면 가정이 깨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녀 평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남녀가 평등하다고 아내와 남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왜? 말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로 남자를 먼저 세우셔서 죄송해요. 그 남자의 복종해라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은 자꾸 파괴돼 가요. 자꾸 하나님의 창조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왜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 않느냐? 안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생각하는 가정들이 행복을 거의 못 찾습니다. 다 보면요 행복이 거의 없어요.
저는 성경에만 있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보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저보고 나중에 목사님 그렇게 저보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만 저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하니까 가정이 세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마다 남편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점점 훌륭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남편은 높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내가 남편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내는 무엇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자아가 죽어요. 죽기 싫어하죠 또. 고집이 완전히 사라져요. 아내는. 이 윈윈이잖아요. 아닙니까? 허허 참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여튼 서로가 산대요. 대체로 여자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강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죠? 안 그래?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욕심뿐만 아니고 여자분들이 셈도 많습니다. 또 독해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아이! 저보고 하지 말라니까. 아이,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든 걸 가지고 왜? 여자가 먼저 유혹받았잖아요. 하와가. 그만큼 이게 뭔가 이게 하여튼 여자분들은요. 그만큼 뭔가가 이게 막 이게 뭐가 구경할 게 많은가 봐. 뭐가 자꾸 이게 막 궁금한 거 못 찾나 봐.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막 뱀이 왜 아담을 공격했지 먼저 하와를 공격했겠습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막 하여튼 궁금한 게 못 찾는가 봐. 이게 막 그냥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셈도 많고 독해요.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깨집니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깨져요.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안 깨져요. 아내가. 아시겠습니까? 인정 안 하시네. 대부분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참. 그래서 남편한테 복종하지 않는 여자분들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불행해져요.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행복한지 불행한지.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또 집안에서 여자분들이 복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내분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분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죠? 아내분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처럼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아내 속에 있는 세상 것과 교만이 빠져나가 가지고 남편에게 눌렸던 것도 다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고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 처형이 그래요. 처형이 지금 볼라나요? 제 처형이 지금 이 처형이 남편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남편 얼굴이 예수를 안 믿는데 환해져 가지고 야, 막 서비스도 주고 돈도 그때 잘 갖다 주고 막 그래서 나도 이제 3월 달부터 교회 나가겠대. 와. 그러니까 아내분이 변화되면 아내분이 남편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 다 이거 뭐야 올려주고 하면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게 살아가지고 막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남편이 밖에서 세워져요. 그런데 여자에게 눌려가지고 직장에 가도 재미없고 이러면 가정이 다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이 환해지고 직장에 가도 모든 일이 그냥 자형통되는 겁니다. 남편분들의 팔자는 누가 고칩니까? 아내분들이 고쳐요. 아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못한 것을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그게 뭡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부딪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똑같은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 그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요. 그 부딪혀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만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눌려있던 게 풀려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되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등이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평등, 내 권력과 내 위치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같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했다고요. 복종.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안 취했다고. 왜? 질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 질서가 깨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모님은 자식을 갖다가 부모 레벨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왜? 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뭐하라고 말 들읍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모님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들 책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 밑이에요. 밑. 그게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걸 자꾸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꾸 올려놔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뭐하타로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내가 위인데. 이런 시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버릇이 없어져요. 자녀들 밑이라고요. 밑.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무조건 복종하고, 남편이 무조건 그렇다고 때리고 뭐 하면 안 되죠. 사랑으로 아내를 보호해줘. 사랑으로 돌봐주라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내가 위다 해가지고 왜 남편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래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은 올려주고.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게 뭡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송합니다. 끝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내가 깨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자리까지 나가시는 그런 큰 영광 기쁨을 맛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중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드리시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